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 계획을 붙잡고 그 계획을 성취해가는 그런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찾는 것에 대한 비유를 들었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거지는 구원을 받고 부자는 구원을 받지를 못하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된 구원의 비밀을 회복하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맞고 저런 사람은 틀렸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은 틀린 것이죠. 이런 사람도 맞고 저런 사람도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각기의 생각이 있고 제각기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고 저거는 맞다는 거는 내 기준이지, 그 사람의 기준에는 내가 틀린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조금 분별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판단보다는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대부분이 나밖에 모릅니다. 신자도 내밖에 모르고 불신자도 나밖에 모르는 것이 있죠. 그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인데 여기에 딱 빠져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자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있고 불신자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불신자가 아닌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답을 우리가 회복을 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현재 불신자는 없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왔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불신자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교회는 누구나 올 수가 있거든요. 신자만 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불신자가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요, 또 불신자가 와가지고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그 사람이 구원은 안 받을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구원의 문이 열려지겠죠. 그러면 교회는 누구나 올 수가 있는데 그 교회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는 수준이 이상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준 이상. 또 그 중에는 수준이 평균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수준이 이하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고, 모든 모임에는 학교도 그렇고 직장에 가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도 그렇고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모여가 있는 겁니다. 수준 이상의 사람, 수준이 평균이 되는 사람, 그리고 수준이 이하가 되는 사람. 자, 그런데 요 세 종류의 부류가 모여가 있는데 어디든지 여기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 것 있죠. 수준 이상은 수준 이상한 대로 나밖에 몰라요. 수준이 평균이 되는 사람은 수준 평균을 가지고 나밖에를 몰라요. 수준 이하인 사람은 수준이 낮게 나밖에를 몰라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살려줘야 되겠고, 또 우리가 분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언약이,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준 이상의 사람은요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수준 이상이니까. 자, 그런데 수준 이상이니까 좋은 점은 많이 있는데 또 문제도 많이 일으켜요. 아는 게 많으니까,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준 이하의 사람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헌신도 많이 하고 수준이 높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헌금도 많이 하고, 수준이 높다고 헌금을 많이 하느냐, 그건 아니지만
수준이 낮다고 헌금을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수준이 낮은 사람이 더 헌금을 잘하고 수준이 평균인 사람이 더 헌금을 잘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일단은 수준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내 생각은 절대 안 바꾸는 것 있죠. 안 바꾸는 게 아닙니다. 못 바꾸는 거예요. 아는데도 못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 빠져 있구나 아는데도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준이 평균인 사람은 사람 관계를 잘해요. 평균이니까. 그러잖아요. 평균이니까. 그래서 장점은 사람 관계를 잘하는데 단점이 있다면은 사람 중심이에요. 이게 이제 수준이 평균이 되는 사람의 장단점이 되어지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수준 이하의 사람은 말은 안 해도 상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면은 상처가 아닌데 수준이 이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상처가 되어가지고 상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이지 이거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내 생각을 안 바꾸는 수준 이상도 있는가 하면은 사람 중심이 되어지는 수준 평균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 때만 상처를 가지고 있는 수준 이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한지요? 내가 어떤 상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상태의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점검을 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수준 이상의 사람이 전도운동을 많이 하거나 전도운동에 성공한 예는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아니, 수준이 높으니까 전도를 잘하고 그리고 전도운동에 성공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은 버리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무는 되어지거든요. 무는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수준이 평균인 사람은 낮은 이도 아니고 높은 이도 아니잖아요. 평균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발판이에요. 수준 이하의 사람은 그 배우가 밭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밭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분별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눈들이 열려져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랬죠. 천국은 쓰레기통이 없다고. 거기는 구원받은 자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렇죠. 교회는 수준 이상도 그리고 수준 평균도 수준 이하도 있습니다. 내가 수준 이하네라고 외치지는 않지만은, 내가 수준 이상이네라고 외치지는 않지만은 하는 폼을 보면은 스스로 그런 표를 내기도 해요. 그런 표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문이고 발판이고 밭이에요. 이걸 우리가 사실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모든 잘한 사람이든지 잘못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은혜 있고 고치면 돼요. 그렇죠? 은혜 있고 바꾸면 돼요. 문제는 안 고치고 못 바꾸는 그게 문제지, 은혜 있고 고치면 돼요. 은혜 있고 바꾸면 되는 것 있죠. 은혜는 수준 이상에는 필요가 없고 수준 이하에만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되기 바라고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허감과 불신앙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데 기도하면 그게 옳은 기도가 됩니까? 내 안에 흑암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면 그게 옳은 기도가 됩니까? 기도는 하지만은요, 내게 흑암이 가득 차 있고 내게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어집니까? 그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 주위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런 자를 찾는 걸 이야기하면서 부자와 나사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느냐?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답을 주려고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비웃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무엇을 말씀했기 때문에 비웃었다는 겁니까? 앞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가 있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어져가 있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심부름을 하는, 그게 잡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었는데 바리새인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아니, 돈이 최고지, 돈이 전부지, 무슨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구원을,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죠.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물질주의자잖아요. 물질주의자. 이게 바리새인들이라. 물질주의자라. 여러분, 돈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물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은 뭡니까? 물질주의자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성공주의자라. 막 사람 앞에 자기를 가시하고, 그것도 사실이면 되는데 허풍. 그런 사람 많잖아요. 불신자 가운데도. 뭐 신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자기를 가시하고 거기다가 공갈을 보태고 허풍을 보태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 성공주의자라. 나는 성공을 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지. 그래서 사람 앞에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16절 17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누굽니까? 율법주의자였어요. 물질주의자, 성공주의자, 그리고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좀 나쁘게 기가 찬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려운 법이죠. 제가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준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래가지고는 율법의 노예가 되고 율법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되지만 성공주의자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한 사람을 살리는 영적 성공이지 성공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막 성공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래서 모함도 하고 없는 것도 막 꾸며내고 있는 것은 막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막 부풀려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도 이야기를 들으셨죠? 또 TV도 나왔고요. 일본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는 많지만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성공하고 일본이 잘 살아요. 한국 사람은 영적인 문제는 많은데 정직 안 해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의 기질이고 일본 사람의 기질이거든요. 제가 일본을 두둔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일본 못 따라갑니다. 일본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직해요. 일본 사람은. 우리는 안 정직하잖아요. 정직한 척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다 그러죠. 저 시골길에 신호등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몰래 카메라입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는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차가 어떻게 하는가 몰래 카메라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한 대라도 그런 게 나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100% 일본 사람은 시골길에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지 혼자 쭉 가는데 빨간불이다. 100% 다 섰습니다. 그런데 1%도 아니고 반대로 100% 다 지나가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만큼요, 우리는 정지가 안 하고, 저도 없으면 지나갑니다. 한국인이니까. 제가 일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 같으면 탁 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물질주의자, 오늘 바리새인들이 성공주의자, 그리고는 율법주의자. 이 사람들이 들으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비웃고는 망했거든요. 문제는 그거죠. 비웃고 잘 됐으면 되는데 비웃고 망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비웃고 망하는 자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무엇을 비유를 들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면은 이 부자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20절에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리고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어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헌데란 말을 우리 렘넌트들은 이해를 좀 잘못할 수도 있는데요, 잘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부스럼이라 그러면 되겠죠. 몸에 부스럼이 났는데 지금이야 후신인도 바르고 마데카솔도 바르고 연고도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흉터까지 없애지는 연고가 나와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부스럼이란 말도 우리 렘넌트는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뭐 저나 우리 5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요 이해할 거 아닙니까? 어릴 때요 부스럼 많이 났습니다. 머리에도요 부스럼이 생겨가지고 옛날에 막 바리깡을 가지고 그냥 비는데 소독도 안 하고 밀다 보니까 그 바리깡에 붙어있던 독이 올라가지고 그 기계충이라 그랬죠. 머리도 흔대가 나가지고. 저도요 어릴 때 머리 흔대가 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신문지를 똘 말아가지고 불을 붙이가 탁 태우면은요 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밑으로는요 기름이 쭉 나와요. 기름이. 그게 안 좋은 기름인데 그런데 그걸 머리에 발라주고요. 약이 없으니까. 우리 레면저들 들으면 이게 뭐 꿈이냐 생시냐 뭐 이게 뭐 언제적 이야기냐 하고 뭐 상상도 안 될 건데요. 여러분 그래 컸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일 집집마다 있었던 약이 뭔지 아십니까? 소화제가입니다. 그렇죠. 후시딘도 아닙니다. 뭐지요? 고약. 고약요. 고약. 그때는요 집집마다 TV가 있는 게 아니고 라디오가 있었잖아요. 이만한 내각 사각짜리 금승사에서 놓은 거. 그것도 없는 집은요 요만한 라디오 트란지스터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이만한 배불떡이 배터리를 턱 붙여가지고 그것도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부엌에 갈 때 들고 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들어요. 라디오 틀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약선전이 아시죠? 고약. 그 가운데 조고약도 있었고요. 이명래 고약. 생각나십니까? 이명래 고약. 집집마다 고약이요. 없는 집이 없었어요. 고약에 보면 시커먼 약인데 그게 이제 초조기 같은 데 발라져 그 안에 또 보면은 문종이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이제 쪼개 떼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늙혀가지고 그것도 네모잡이를 안 붙이고 가위로 뺑 오려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요새 대일본도 동그란 거지. 그래가 턱 붙이고 이 사람이 흔들을 알았는데 뭐가 나왔죠? 진물이 줄줄줄. 참 보기도 흉측스러운 보기도 끔찍한 그런 거기다가 그 흔대를 개들이 와가지고 핥아먹는 아주 비참한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요. 자, 그리고 누가 보면 16장 23절에 16절에 보면은 부자, 오늘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매일 잔치를 열었어요. 매일 잔치를. 그렇죠? 지금은 그런 단어를 잘 안 쓰는데요. 한때 우리나라가 뭐 3포 시대, 거기다가 뭐 5포 시대, 뭐 올라가다 보면 7포 시대, 그리고 뭐 9포 시대인가 12, 이래까지 막 올라갔더라고요. 그 뒤 끝까지는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요. 3포 시대가 뭔지 아시죠?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애 낳는 거 포기. 3포 시대. 그렇죠? 3포 시대.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하려면은요, 자기가 벌어놓은 돈이라도 있으면 좀 나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결혼하기가 사실은, 물론 숟가락 하나 들고 가면 됩니다만은, 저 집사람은 한 번씩 짜증나면은 저보고 50만 원 갖고 장가갔다 하면서 그러는데요.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면 돈이 꽤 들잖아요. 이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잔치를 호화롭게. 그런데 이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 갔느냐? 지옥 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비유의 골자가 뭡니까?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지는 구원받고 부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자는 의도가 뭡니까? 평생 술만 먹고 지옥으로 간 부자하고 거지로 살았지만은 천국에 간 나사로하고 누가 더 낫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거지로 살았지만은 천국 간 사람하고 부자로 살았지만은 지옥 간 사람하고 어느 게 더 낫느냐?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거지로 살아도 구원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부자로 살아도 구원 받으면 안 돼요.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사람들이요,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이고, 막 지옥 갈 때 가더라도 돈 원 없이 써봤으면 좋겠다면서. 불신자 그 말 하잖아요. 지옥 갈 때 가더라도 지옥을 안 가보니까 그런 소리 하지. 가봤으면 그런 소리 못 하는데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갈 때 가더라도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갈 거겠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처럼요, 돈이라도 원 없이 써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나왔잖아요. 물질주의자라, 성공주의자라. 그 생각 안 바꾸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안 바꾸면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받기가 힘듭니다. 오늘 이 사람이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옥 간 겁니다. 이 사람이 거지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거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구원받아요. 부자라도 하나님 못 만나면 구원 못 받는 것 있죠. 그래서 거지로 사는 거, 신자가 거지로 사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거지로 살다가 겨우 천국 가는 거,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음을 하다가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에 가야지.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간다. 그거는 나쁠 건 없지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서 성공한 뒤에 영적인 문제를 오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그래 살다가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다가 천국 간다. 그거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거지로 살아도 구원 받는 게, 부자로 살아도 구원 못 받는 것, 이걸 이야기하거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먼저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랬죠.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요, 안 된다 그랬어요.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을 잘못 들으면은요,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도 없이, 인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그렇죠, 일반 은총도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인정이 없어서, 자비가 없어가지고, 사랑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물 한 방울을 적어서 혀에다 대어주는 게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옥은 일반 은총도 미치지 않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의 소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세상에 우리 아버지 집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주는,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지옥 간 자의 소원은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천국 간 자의 소원은 뭡니까?
나처럼 천국에 오도록. 자, 그런데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아닙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더 쉽게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 그랬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을 놓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와서 이야기해도 근함을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런 자가요. 그래서 구원은 살아있을 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요.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걸 보고 죽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가면은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도 복음 전해서 그분이 영접하려고 하면은 영접을 시킵니다. 왜요?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돼요. 죽고 난 뒤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죽고 난 뒤에는 구원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소원이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처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사에게 바르게 쓰임받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확인이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수준 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이다로 시켜줘야지 그래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구원의 가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가치를 진짜로 알면은 말도 달라지거든요. 행동도 달라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구원의 가치를 대강하니까 말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행동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구원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말도 행동도 달라지는 게 아니고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구원을 확인하시고 구원의 가치를 찾아내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가치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죠? 구원의 가치를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 관계가 없다 보니까 보면은 불신자 비슷해요. 불신자 비슷할 수도 있지만 속은 다르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가치.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고 있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걸 붙잡아야 돼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고통은 잠시입니다. 욥기 20장 5절에 보니까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고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리고 하박국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악인이 잘되는 건 잠깐이고, 그리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것도 잠깐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거 붙잡고 실랭이를 치면 안 돼요. 지나가는 거는 지나가게 두면 돼요. 의인의 고통, 악인의 성공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계시록 14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지옥인데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지옥이라. 그럼 오늘 이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괴롭다고.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지옥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걸 붙잡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복음이 영원하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영원하고, 영적인 세계가 영원한데 그 영적인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걸 붙잡아야 돼요. 영원하지 않는 걸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취소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무효를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은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한 거 붙잡으시고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를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지는 구원받고 부자는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부자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부자라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비록 거지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거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거지로 살아도 구원받는 게 부자로 살아도 구원 못 받은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본향이 달라지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본향이 달라지니까 이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 응답을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놓고도 모델이 되어야 되고요, 렘넌트를 놓고도 모델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모델이 되어져야 됩니까? 복음의 냄새입니다. 복음의 냄새. 그렇죠? 여러분은 복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있는 거하고 복음의 냄새는 다르거든요. 이 냄새란 말은 복음의 맛이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복음의 냄새와 복음의 맛을 보게 되니까 모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훌륭한 분이구나, 인격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분이 믿는 하나님 복음, 난 그걸 알고 싶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알고 싶고 이분이 믿는 복음을 나는 알고 싶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종교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인격이 좋은 분이구나, 종교는 그겁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분이 믿는 복음이 나는 알고 싶다. 이게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복음을 알면은 내 생각이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생각을 자꾸만 강조한다는 것은 복음을 잘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복음을 실제로 그 맛을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저분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싫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재앙입니다. 그렇죠? 저분 보니까 나 교회 가기 싫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재앙이잖아요. 저분을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고 교회 가고 싶다. 그게 복음의 냄새거든요. 그게 복음의 맛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서도 그 냄새를 맡으셔야 되고요. 여러분과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그 냄새를 맡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과 저를 쳐다보고는요. 그래서 교회 가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살려야 되구나. 저분 보니까 그게 모델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복음의 색깔이요. 여기에 모델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색깔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우리의 복음의 색깔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건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복음 사랑,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하니 어떤 수고도 수고가 아니라 감사라. 그렇죠? 어떤 수고도 수고가 아니라 감사라.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는요, 힘 안 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하면요, 힘들어요. 그것도 제 시간에 하면 되는데 밤늦게 와가 밥 내라 그러면은요, 밥이나 처먹고 오지 하면서 그러잖아요. 사랑 안 하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밤늦게 밥 달라 그러면은요, 해줍니다. 사랑. 이게 복음의 색깔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복음의 색깔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는요, 복음의 모양이죠. 이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아닙니다. 발판입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축복의 문입니다. 갈등이 아닙니다. 갱신의 기회입니다. 위기는 아닙니다.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우리 후대에게 보여져야 돼요. 맨날 교회 갈등하고 막 남의 이야기나 하고 막 불신앙이나 이야기하고. 우리 렘넌트가 뭘 보고 크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내 같은 인간을 만드는데요. 당장 여러분과 제가 안 돼도 일록 이리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응답을 제대로 받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소통은 안 하면서 축복은 또 받으려고 그래요. 뭐가 안 맞는 것 있죠. 하나님과 소통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축복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축복이 와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다음 주가 이제 컨퍼런스고, 지난주에는 리더스 런회가 있었고, 또 우리 중고 자체 수련회도 있었고, 여름 성야학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렘넌트들만 위해서 뭐 기도를 하는데요, 틀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그렇죠?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저분이 믿는 복음, 나도 갖고 싶고 알고 싶다, 믿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저렇게 교회를 섬겨야지.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고 중직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모양 삶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렘넌트에게도 보여져야 되고, 새신자에게도 보여져야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보여져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끝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하다가 시험되는 자가 아니라 헌신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다가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